사랑의 주 하나님, 성경에 있는 각 성도들의 당신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들이 결국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로든지 찬양이라든지 아니면 전도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결국은 그 성경에 예수를 만난 그들의 그 신앙의 고백, 절로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이야기를 써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자신의 인생 속에서 살아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을 앞에 두고도 그것을 몰라보거나 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불행의 삶을, 그 불행한 신앙을 이제는 완전히 끊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으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행복에 대하여서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복됨이 무엇인지 배울 것입니다.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믿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팔복 5번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같이 한번 자세하게 이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1, 2절은 넘어가고요. 3절부터 정리하면서 보시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뜻이 뭐라고 그랬었죠? 살아있으면 천국이 보여요. 그죠? 그래서 그 천국을 사모하죠. 그런데 그 천국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 천국을 사모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천국입니다. 당신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천국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애통해야 되죠. 애통해야 될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내 문제 해결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문제 속에 놓인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아니라 그랬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은 내가 이미 천국인데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내지 못하고 있을 때 그걸 애통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하신대요? 위로해 주신다라 그러죠. 그 위로가 가까이서 부르다 해가지고 그래, 나랑 같이 천국에 살자, 이것이죠. 그렇게 천국을 사는 자들의 성품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품 뭐죠? 온유죠. 온유는 뭐예요? 길들여져 있는. 근데 뭐에 길들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이대로 길들여져 있다라는 거죠. 이게 좀 길들여졌다라니까 어감이 그닥 좋지 않지만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돼 있죠? 그래, 이제 실제적으로 천국을 살아내는 거죠. 다른 말로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전혀 새로워진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당연히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지죠? 맞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이 의는 뭐라 그랬었어요? 예수 자체라고 그랬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뭐 하셨으니까? 의를 이루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의 인생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이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의 양식, 그 의로움에 대하여서 알려주시려고 누굴 또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경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프린트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밑에 보면 검은색 글자로 헬라어 이렇게 써놨잖아요. 마카리오이 행복하죠? 옆에 있으면 축복하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다. 한 번만 행복해야죠. 할렐루야. 아멘. 행복이 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 복, 내가 받은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라고 했었죠. 그럼 복은 뭐예요? 복은 하나님 자체세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죠. 그죠?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왜 이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했던 말씀이 뭐니까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건 뭐냐면 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어짐과 동시에 복을 받았다라는 건 그 복은 누구로 말미암아 온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행복하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복을 누린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네, 맞아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 뚜껑이 열리면 이렇게 다 아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셨어요? 방금? 네? 그 뚜껑 안에 딱 뚜껑이 뚜껑은 안 열렸는데 하나는 열렸죠? 네. 행복하다라는 건 하나님으로 산다예요. 행복이 복을 누리며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복이 뭐라 그래? 누구라 그래? 복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체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와요. 호이 엘레모네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엘레모네스가 이제 어미 변화가 일어난 건데 엘레에몬이라는 단어예요. 엘레에몬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이에요. 형용사죠. 예. 저 밑에 가보세요. 녹색 동그라미 두 번째 엘레오스라고 돼 있죠. 예, 엘레오스 이게 명사인데요. 이게 이제 형용사가 되어지면 엘레에몬이에요. 그럼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뭐냐면 불행한입니다. 불행한. 네, 불행한. 자, 그러면 되게 이상해지죠? 앞은 뭔데? 행복인데. 호이 엘레모네스 불행한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뭐냐면 형용사인데 그냥 명사로 딱 만들어 버릴게요. 마카리오이 이게 지금 행복한인데 이걸 행복한 자라고 만들어 놓을게요. 아셨죠? 뭐가 행복한 자냐면 뒤에 뭐가 나와요? 엘레모네스 나오죠? 네. 엘레에몬 이게 뭐냐면 이게 불쌍히 여기는 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걸 이제 명사로 또 바꿔요. 불쌍히 여기는 자 이렇게 되죠. 그죠? 불쌍히 여기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불행한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불행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죠? 행복하지 않단 말이 뭐예요? 불행한 거예요? 복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전제는 딱 깔렸어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복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살아요. 그죠? 근데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게 복이 없는 상태죠. 맞죠? 복이 없는 자를 알아보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이 없으면 복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복이 없네, 지지리도 복이 없네 이러지 않다니까요. 맞잖아요. 원더우먼 보셨어요?
그런 재밌는 영화도 안 보신단 말이에요. 이번에 개봉한 그 원더우먼 보면은 그 뭐지? 무슨 어떤 섬이 있어요. 어떤 섬이 있는데 거기 다 누구만 있냐면 여자만 있어요. 아마존. 아마존에 무슨 섬이 있는데 여기 다 여자만 있어. 예.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없다고. 근데 여기 누가 오냐면 남자가 딱 와요. 남자 한 명이 딱 와요. 불행 시작이에요? 행복 시작이에요? 남자가 없는 이 섬에 남자가 왔다니까요. 그럼 불행 시작이에요? 행복 시작이에요? 왜요? 그렇지 않아요. 분위기가. 서로 녹아가죠. 남자가 없었을 때 여기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오니까 뭐가 시작되냐면 그 행복이 깨져. 왜냐 남자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네들만의 뭘 만들어 놨으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게 남자가 왔다라는 거 증거가 뭐냐면 이 섬이 발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가 뭐가 시작되냐면 침략이 시작되어지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러면 또 이제 좀 힘들어지실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다. 그러면 나의 뭐의 시작인지 아십니까? 불행의 시작입니다. 왜? 하나님의 복 없이 살 때는 그죠? 내 기준으로 내 삶을 막 살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들어옴으로 통하여서 복이신 하나님이 들어옴으로 통하여서 점점 내가 원했던 삶이 이렇게 침략을 당한다니까요. 누구한테? 수준이 있다. 그럼 하나님한테. 수준이 없다. 그럼 뭐한테? 사탄한테. 그래요. 이렇게 침략을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괜히 하나님 믿었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때문에 불행해진 그 불행이 딱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진짜 뭐가 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여기 행복이 온다고요. 그게 보여. 이 행복한 자는 지금 요게 됐다고요. 수준이 있으면 하나님 때문에 불행하고 수준이 낮으면 사단 때문에 불행하고 요게 뭐가 된 상태? 종식이 된 상태가 뭐예요? 이게 진짜 행복한 상태라고요. 그럼 이렇게 된 사람은 뭐예요? 이 복 없는 사람들이 보인다니까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불행한지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긴다고요. 야 그래 네가 불행한 자야 하고 이렇게 알아본다고요. 아셨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불행한 사람이 보이는가? 그래서 그를 가슴 절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 가지고 절절하진 않고 네?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절절한데 이런 말씀 가지고요. 요 마태복음 5장 7절 이 말씀만 똑 띄워놓고 아무데나 적용을 한다니까요. 복 아닌 거에 적용을 해요. 그러면서 어디다 막 적용하고 그래요. 노숙자들한테 적용하고 파고다 공원에서 적용하고 파고다 공원인가? 어디죠? 종로에 있는 거? 맞죠? 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갈 곳 없어가지고 파고다 공원에 다 모여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 저기 하고 또 뭐 있나요 또?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이들도 불쌍히 여겨야 되죠. 그죠? 근데 본질적으로 불행한 게 뭐예요? 불행이 복이 없는 거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행복한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하나님으로 사는 자,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육신적으로는 두루두루 평안해 보이고 부족함 없고 뭐 그런다 손 치더라도 그가 진짜 그가 진짜 불쌍한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행복한 사람은 뭐랄까요? 이제 뒤에 뭐가 나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돼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7절이 그게 뭐냐면 행복한 자는 불쌍히 여기는 자인데 그러면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데요. 불쌍히 여김을 받다가 뭐냐면 그래 너 안에 복이 있다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복을 흘려줄 수 있는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이 긍휼이라는 말이요. 긍휼이라는 말이 그냥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되셨죠? 예. 인간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인간 자체가 하나님에게 피조됐는데 무슨 자비를 베풀어요? 피조물이. 이러시면 굉장히 곤란한 거잖아요. 인간이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죠? 네. 인간이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요. 한 380km 되나? 380km인데 이거를 걸어가야 된다고 걸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자동차가 그래? 너 그렇게 힘들게 걸어가? 그래 내가 그럼 너한테 자비를 베풀게. 날 타고 가라. 말이 됩니까 이게? 인간이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부산까지 갈 일이 있어. 왜? 왜 부산까지 380km인데 걸어가게 생겼어요. 근데 자동차가 하는 말이 불쌍한 거 나는 한 4시간이면 갈 수 있는데 야 너는 380km 부산까지 걸어가지고 맨날 며칠 가야 되잖아. 불쌍.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내가 너를 자비를 베풀어 줄게. 날 타고 가라. 그럼 4시간 안에 갈 거야.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지금. 똑같다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피조물이라고요. 그래서 인간은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되셨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무슨 누군가한테 자비를 베풀어요. 무슨 은혜를 베푸냐고. 그죠? 그런데 이 본문은 좀 이상해. 뭐라 그래요? 행복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데 그런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 그래요. 그럼 요거를 이제 바꿔볼게요. 뭐냐면 이 엘레몬, 엘레오 요게 다 녹색 동그라미 두 번째 엘레오스에서 유래한 단어들이라고요. 엘레오스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또 그 자기 안에 누가 계시니까 엘레오스이신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이 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불행하다라고 정의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도 있는 거라고요. 자동차에 누가 없으면 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서 가장 빠른 스포츠가 있어요. F1이라고. 자동차 경주요. 시내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이상 야리꾸리하게 생긴 차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생긴 차가 있어요. 집처럼 생긴 차. 여기 바퀴 이렇게 4개 달려있고 네. 여기 앞에 좀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오늘 그리고 있잖아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긴 차 있어요. 바닥에 붙어서 다니는. 네. 네. 경주용 차 있거든요. 네. 그런 차 있어요. 비행기 만드는 수준으로 만들어요 자동차를. 자동차 이 자동차 한 대 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요. 근데
F1 그 경기를 보면서요. 어떤 차가 더 빠르냐, 어떤 차가 더 잘 만들어졌냐, 어떤 차가 더 멋있냐 이런 거 보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달리기는 사람의 눈을 현혹하는 건 이 자동차가 이렇게 막 꼬불꼬불꼬불 막 이런 트랙을 엄청나게 막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막 사람들이 그 자동차에 매료되는 것 같지만 결국 단상에 그 1등, 2등, 3단 그 단상에 오르는 건 누구냐면 이 자동차를 운전한 그 사람이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F1 그 경기에서 그 경기 자체는 자동차들이 엄청나게 막 빠르게 막 달려가는 그걸 보면서 막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지만 결국 그 경기가 딱 끝나면 모든 영광은 누가 차지하냐면 이 자동차, 세상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를 운전한 그 사람한테 모든 스포트라이트와 그 영광의 갈채의 박수가 다 쏟아진다고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행복한 자, 하나님으로 사는 자는 그 복이 뭔지를 알아서 복이 없는 자를 알아보고 그를 뭐 불쌍히 여긴다. 뭔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됐으니까 그걸로 불쌍히 여긴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뭐 한대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데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게 야, 너가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있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또 불쌍히 여겨줄게. 이 말이 아니라 지금 불쌍히 여기고 있죠. 네.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불행한 그 누군가가 있어. 네. 됐죠? 불행한 누군가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복은 이런 겁니다. 행복은 이런 겁니다. 라고 그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상태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고요. 왜? 내가 지금 행복한 자인데 행복한 사람한테 무슨 놈애가 불쌍히 여겨요. 되셨죠? 네. 이미 전제를 딱 깔았어요. 너는 뭐 있다고? 복 있는 자다고. 근데 내가 불쌍히 여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뭐 하세요? 불쌍히 여긴다고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야, 너 안에 지금 나 없다니까 이건데 아니 예수님이 이미 우리한테 뭐라고 선포를 했어요? 예, 너 안에 나 있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너 안에 내가 없으니까 내가 너 안에 들어갈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불행한 그 누군가가 있어. 그런데 이 불행한 이 사람을 그냥 냅두지 않고 내가 불쌍히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내가 지금 불행하게 여기고 있는 그 사람, 실제로 불행하니까 그 사람을 이 불행 속에서 건져낼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그게 긍휼히 여김을 받다예요. 나한테 복이 없어서 내가 불쌍해서 뭘 더 주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결국 긍휼히 여긴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결국 행복한 자로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게 막 나가. 나에게서 나를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복음이라는 걸로 불행한 사람한테 막 간다고요. 흘러 들어간다고요. 막. 그래서 나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와, 내가 행복한 자 맞네.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면서 뭐가 확인돼요? 아, 내 안에 뭐 있다? 아, 내 안에 믿음이 있구나.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뭐? 아, 내가 구원받은 자 맞구나. 내적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에게서 또 뭐가 막 나가니까 복음이 막 나가니까 외적 확신도 외적 증거도 나타나는 거라고요. 이렇게. 되셨죠? 의의 그 앞전 본문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나한테 그 말씀 주세요.
나도 하나님으로 살고 싶어요 하고 있는 자한테 왜 이게 하나의 복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요것만 똑 띄워놓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앞절에 뭐가 나왔는지를 보고 그걸 끌고 들어와서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6절 없는 7절은 없어요. 6절 딱 띄워놓고 7절 갖고 삶 속에 신앙에 적용을 해버리면 진짜 파고다 가야 돼. 서울역에 가야 된다니까요. 뭐 가지고? 도시락 싸갖고. 네. 또 뭐 가지고요? 찜질방 쿠폰 가지고 가야 된다니까요. 도시락 살 돈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찜질방 쿠폰 막 10장 이렇게 막 사실 수 있으세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잖아요. 그럼 이 말씀 못 살아내는 거네? 그죠? 그래 놓고 또 이 말씀을 또 그렇게 살아내겠다고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멍청하게. 그러면서 뭐예요? 네. 카드값이 밀리는 거지. 그래 놓고 어느 순간에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카드값 때문에 네. 뭐예요? 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래가고 있네. 바보처럼. 돈 없으면 선교도 가지 말아요. 돈 없으면 구제도 하지 마. 괜히 내가 뭐 한번 뭐 해보겠다고 그냥 대두하는 카드로 막 긁어가지고 그냥 2달 있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 카드값에 허덕이지 마시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야, 너가 빚내서 날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니? 구제하니?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럴 거, 뭐라고 그러실 것 같으십니까? 예? 빚을 그럼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더 그 빚을 더 이자의 복리를 뿌는 그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있으면 하세요. 있으면 하시라고.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제발 불붙은 심령으로 하지 마. 태울 것도 없으면서 태울 것도 없으면서 불붙은 심령으로다가 그냥 막 답답해 죽겠다니까. 진짜 그러지 마세요. 하나도 안 기뻐. 하나도 하나님 가상히 여기시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아우 야, 너가 그런 열심으로 했니? 그럼 내가 채워줘야지. 누가 채워주냐고. 누가 채워줘요. 뚝 떨어지는 거. 앞에서 사기쳐서? 지금 목사님 사기 안 쳤는데? 다른 목사님들 나빴네. 다른 근데 또 목사님들 그런 거 있어요. 사악하네. 근데 뭐 진짜 하나님이 어느 상황 속에서 막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또 생각지도 않게 또 채워주시기도 하신다고요. 좋겠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은 아니시라고. 왜요? 왜요? 그것만 바라고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왜 못 받는다고 그러지? 우리 돈 던지게 생겼는데 지금? 선교하셨어요? 아, 그래. 돈이 없어서 선교 못. 그 성교라고 해서 펜스가 빚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목사님 나가지 말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비밀에서 하지 마시라고. 제가 부담스러워요. 근데 진짜로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가지고 한번 해봐. 그래서 순수하게 하시면 제발 그 순수함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또 하나님 채워주실 거야. 그런 거 말고 속이 껌해. 보여. 나도 모르게 깊은 속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 채워주면 승질 나지. 내가 있더라도 내가 힘내가지고
투잡을 하더라도 차근차근 갚아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빚을 내서라도 그런 소위 말하는 선교든지 전도든지 구제든지 뭐 이런 거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심지어는 까마귀까지 보내가지고 먹이시는 거예요. 메꿨잖아. 40년 동안 그렇게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심지어 반석까지 깨면서까지 마실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분이신데 제발 그런 건 하지 말라고요. 제발 했으면 됐지. 안 했으면. 검은 하시려면 빚내시기 전에 카드 긋기 전에 먼저 그 검은 속내를 발견하시고 그거부터 회개해.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 흰색 마음으로 하셔요. 흰색 마음으로. 솔직히 거무지. 맞아요. 희생을 했다고 흰색으로 했다 검은색으로. 나중에 힘들어지니까 그죠? 넘치면 내가 이걸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빈당하니까 검은 마음이 일을 억울하고 하고. 검은색으로 했다가 흰색이 되는 게 아니라 흰색으로 했다가 검은색이 돼. 근데 진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삶을 돌이켜봐도 아예 없는 건 아닌데 하면 안 되는 건데 약간 객관적으로 보면 할 수 없는데 하면 다 채워지더라고요. 하면 다 채워지더라고요. 어느 경우였지? 뭐라고요? 어느 경우지야? 글쎄요. 나 모르는 경우였네. 네. 남이 모르는 전대가 있어가지고 제가. 되셨죠? 네. 그쵸. 6절 갖고 들어와야 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그게 없어. 근데 배부른데 그게 공급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없는데 지금 누군가에서 공급이 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 7절 긍휼히 여기는 자에 의하여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나에게 그 의가 공급이 된다고요. 그 의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 예수를 알아가고 싶어. 그 예수로 살고 싶어. 그죠? 그러면 그 예수를 아는 자가 와서 뭐예요? 그 예수를 전해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고요. 그렇게 문맥을 따라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7절은. 그 밑도 끝도 없는 긍휼이 아니라고요. 밑도 끝도 없는 긍휼. 밑도 끝도 없는 그 불행이 아니라고요. 한정이 돼 있다고요. 뭐에 의하여? 문맥에 의하여, 6절에 의하여 뭐가 불행한 거냐? 뭘 긍휼히 여기에 되느냐가 한정이 돼 있다고요. 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7절을 6절로 끌고 들어와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알아보고 그에게 그 의를 줄 수 있는 자. 왜? 그는 이미 있으니까? 의로우신 예수가 성령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 전해줄 수 있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7절이. 자, 그러면 그게 뭐예요? 다음 주에 금요일날 하겠지만 그게 마음 청결한 거예요. 검은 마음이 아니라 긴 마음. 그럼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구원받은 자 맞다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쭈루루루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안 돼요. 자, 말씀으로 확인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그냥 뜬금없이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세요? 잠언 19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 때문에 잠언이 솔로몬이 쓴 거죠.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니까요. 하늘이 열렸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은 자죠. 연구해서 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냥 다 안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뭐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뭐 예, 그런가요? 우리 애들이 똑똑해져서 공부 열심히 하면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솔로몬이 깨달았던 세상의 이치는 하나님이 막 창조해 놓으신 그 피조물이 그 피조 세계 있죠. 네. 이 피조 세계의 자연 법칙. 예. 도대체 그건 어떻게 사는 건가? 왜 존재하는가? 그런 거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이 지혜 주셨다고 수학 잘하는 거 아니에요. 물리 잘하는 거 아니고. 아 물리는 잘할 수 있겠다. 아 수학도 잘하겠네. 그러네. 뭐야. 영어도 잘하겠네. 예, 그렇다고 학교 성적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뭐 하나님이 뚜껑 열어줘가지고 지혜가 오면은 예, 무슨 뭐 있지? 자동차를 잘 고치고 컴퓨터를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건 전문 지식이잖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맞죠? 자동차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지? 자기의 뭐에 의해? 편의에 의하여? 그죠? 근데 그거 막 하다 보면 그 자동차 만들게 하신 분들 누구세요? 결국은 보면 예,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만든 거지만 자동차 자체는 뭐예요?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구분을 지셔야 된다고. 그거는 뭐다 그러고 잠언은 솔로몬이 썼는데 솔로몬이 하늘에 하나님이 그 지혜 주셨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모든 이치를 다 깨달았다고요. 그러면서 쓴 거라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뭐 하는 거래요? 구워드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이란 말이에요. 자, 긍휼은 불행한 자를 알아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복이 뭐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없는 자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 없는 게 뭐예요? 불행한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있는 건 행복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5, 36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뭐 하신대요? 인자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누구한테 필요해요? 은혜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 필요하죠. 그죠? 너희 아버지의 뭐같이?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거하고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을 다르게 바꿔보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라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가.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심. 예, 그죠? 자, 마태복음 18장 32절에 35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이거 5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맞나? 1만 달란트 빚진 자 너 갚아주는 거. 내가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자비를 베푸셨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얘는 빚만 탕감받았지 정작 왜 빚을 탕감해 줬는지에 대한 그 주인의 그 왕의 그 마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왕이 그 주인이 정말 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 빚이 아니라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봐. 너 나로 살아야 되잖아. 그럼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금 주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 이렇게 종이 있다고. 맞죠? 지금 이 종이 누구한테 빚졌어요? 그 왕, 그 주인한테 빚졌죠. 빚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계속 주인한테 내가 필요한 걸 끌어다 썼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럼 이거 자체가 뭐예요? 지금 이게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더 이상 얘가 갚을 수 없을 만큼의 빚이 생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요 왕이신 이 왕이 이 주인이 요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하여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얘는 뭐예요? 이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와 나 뭐 했다? 와 나 다 빚 다 갚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은혜의 논리를 가져버렸어. 뭐 분명히 다 빚 탕감 받았는데 뭐 한다고요? 자 보세요.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또 친구가 있네. 얘하고 얘 관계가 친구예요. 그죠? 근데 얘도 지금 얘한테 뭐 했어요? 이렇게 끌어다 썼네. 네. 그죠? 500데나리온이니까 이렇게 끌어다 썼어요. 근데 그거는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거?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그것도 못 갚고 있는 상태라고. 맞잖아요. 네. 그죠? 여기도 관계, 여기도 관계예요. 이 왕, 이 주인이 얘한테 빚을 탕감해 줄 땐 뭐냐면 이 관계 깨트리지 않기 위해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나 너 없이는 못 산다 이러고 있다고 지금 주인이 너 없으면 살 재미가 없어. 사는 의미가 없다니까. 그래서 계속 준 거예요. 계속 준 거. 근데 얘는 그걸 모르는 거지. 그 보면 얘도 지금 주인으로 계속 살고 있었잖아. 계속 끌어다 쓰고 있으니까. 근데 이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어떤 것, 나한테 필요한 그 육신적인 것, 그거 이렇게는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요. 계속 갖다 부어준 이유가 뭐예요? 야, 너한테 그 육신적으로 필요한 거 그거 나한테 겁나게 많은데 평생 먹고 죽어도 남을 만큼 내가 갖고 있는데 너 나로 살아라. 내가 너로 살고 있으니까 너 나로 살아. 그럼 내 거 다 너 거야. 이거 알려주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를 딱 갚아주면서 그 방점을 꽉 찍은 거 아닙니까? 나로 살라고. 근데 그게 없다니까. 그게 없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지혜 하나 끌어당겨 보죠. 뭐? 네. 이 두 관계에서 지혜를 한번 끌어당겨 보죠. 어떻게? 얘가 만약에 진짜 긍휼이 여기는 자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으로 딱 끌어당겨 와보면 오늘 이거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나도 사지 마. 너 나도 사지 말고. 그죠? 돌아오신 거예요? 원래대로? 네? 돌아오신 거예요? 본문만 딱 보면은요, 얘가 감옥에 가두잖아요. 뭐 안 갚았다고. 그래가지고 노발대발 해가지고 그걸 다시 무효화 시켜버린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얘를 어디다가 감옥에 넣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니까 긍휼을 받았다면, 그죠? 그럼 얘한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얘를 바라볼 때 긍휼히 여겨야 되죠. 네. 그럼 어떤 형태로 나올까요? 진짜 긍휼은 하나님 코스프레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본문은 마치 하나님 코스프레 하라는 것처럼 보이죠. 네. 너가 그렇게 탕감 받았으니까 너도 똑같이 그 탕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친구야, 이분한테 가. 이분한테 가면 너가 나한테 빚진 거 갚아줄 수 있게끔 내가 이분한테 필요한 거 끌어당겨 쓴 것처럼 이분도 너한테 그거 주실 거야. 그러면 그걸로 갚아. 무슨 게 아니고요. 그러게.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잘하고 보세요. 그러면 얘하고 얘와의 관계에서 뭐가 풀어져요? 빚짐의 관계가 풀어지죠. 맞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얘도 보고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분으로 살겠죠. 이 친구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긍휼이라. 만약에 내가 그냥 탕감해 주면 어떻게 되죠? 얘는 나한테 매이죠. 관계가 안 풀어져. 그 빚의 관계가 안 풀어진다고요. 완전한 빚의 관계가 풀어지려면, 즉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진리로 자유케 되어진다. 자유를 주시는 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얘는 근데 그게 없었다고. 빚 탕감해 주지 않은 것 때문에 가다둔 게 아니라 얘가 이분을 갖지 못했다고요. 이분을. 그러니까 이런 본문 보면서 야 1만 달란트까지 빚졌는데 그 고작 500데나리온 그거 안 갚아주냐? 그거 무효화 못해주냐? 그게 아니라니까 이 본문 자체가. 왜 너 나로 안 살아? 너가 만약에 나로 살면 나 없는 자들에게 나 알려주며 살아야지. 그게 내가 너 그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이유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신 어떤 그 행위로 그 행위에 머물러서 하나님 코스프레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돼도 안 해.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지도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러고서 또 이런다니까요. 뭐냐면 본문을 더 깊이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보면 얘 마음이 다 보여요. 만약에 얘가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1만 달란트 탕감해 줬으니까 나도 얘 500데나리온 탕감해 줘야지. 딱 탕감해 주면 얘 어떨 것 같아요? 겁나 교만해져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됐어 드디어. 나도 하나님 같이 나도 이제 이런 사람이 됐어.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통장 잔고를 보겠죠. 뭐 이분한테 탕감받은 거는 이제 그 제로로 딱 끝냈잖아요. 근데 얘 빌려줄 때 끌었다 쓴 마이너스 통장에는 여전히 마이너스 500이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러니까 요거 보면서 또 괜히 했어. 이런다니까. 하나님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돼도 안 해요. 코스프레는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그냥 그때 상황에 맞게 코스프레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원래 내가 있는 사람들이나 코스프레를 하는 거지. 좋은 의미로다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뭐 저저저 하면서 하나님 코스프레 하는 행위. 그거 보면 뭐예요? 다 그냥 다 교만이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머물러 계지 마시고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게 표적이잖아요. 표적.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7가지 표적을 일으키시는데 이 표적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눈에 보이는 나에 매이지 말고 나로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주를 바라봐라. 그 믿음의 주를 바라봐라. 그 표적 때문에 표적을 행하고 있는 나에 머물러 있으면 나 십자가에서 죽을 때 너희들 다 낙향해. 다 실족한다니까. 이래요. 표적이라는 것 자체, 나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적 그 어떠한 일들, 그 일들은 단순히 그냥 내 문제 해결해줘가지고 나 두루두루 잘 살게 해주시는데 그런데 목적이 있지 않다고요. 이제 그런 거 없어도 내가 누구로 살 것인가, 뭘로 살 것인가,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뭐 초과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그런 거 부르는 거예요. 초과삼간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하고 알콩달콩 사랑하며 살면 그게 아방궁에서 불행하게 사는 거고 비교가 되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25장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 양념서 비유입니다. 양념서 비유. 엘레우스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 축축축 합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게 뭐 때문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긍휼히 여기라고요. 그렇죠?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를 어떻게 배불리라고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뭐 했대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하게 여김을 받아서 뭐가 됐어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됐죠. 예.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3장 1절까지 보죠.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신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뭐하고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누가? 예수가.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3장 1절 마지막 부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를 것이니요 라고 하잖아요. 예수로 사는 자, 행복한 자, 예수를 더 깊이 묵상하면,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 예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예수가.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보내지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부어지는 뭐? 하늘의 지혜. 예수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죠?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게 뭔가?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나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마라. 왜? 성령 주시니까, 성령 계시니까.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 너희가 아니라 너희에게 속해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본문 잘 보면 끌려간대죠. 왜 끌려가요? 불행한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있는 자들을 잡아 넣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각도에서 보면 뭐? 당연히 붙잡혀 가야 돼. 왜? 불행한 자들이니까 행복한 자를 당연히 잡아가지. 왜? 자기도 뭐 하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으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예요? 니들이 불행한 자들 맞구나, 복 없는 자들 맞구나. 나는 복 있는 자, 행복한 자인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성령이 나와. 뭐만 나와요? 자기 변론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뭐?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그리했고, 이게 되려면 뭐 하셔야 되냐면 열심히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셔야 돼요. 복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성경을 모르는 채 성령만 받는다고 복음이 나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솔로몬 뭐예요? 네. 포주가 있는 거 아니었어요? 네. 진짜 성경이랑 열린 거예요? 솔로몬이 뭐 드렸어요? 1,000번째 드렸잖아요. 그 1,000번째가 뭐니까요? 1,000번째가 뭐예요? 1,000개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한 번에 1,000개의 제물을 드렸다고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솔로몬이 멍청한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뭐예요? 율법.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자였어요. 누가 아버지인데? 다윗이 아버지인데. 그리고 뭐 왕자로 살았는데 아무나 왕자 합니까? 아무나 왕자는 하긴 하는구나. 왕한테 태어나면. 근데 뭐예요? 왕의 수업을 받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 왕의 수업이 뭡니까? 신명기 뭐라 그래요? 야, 언젠가는 왕이 생길 텐데 왕이 된 자는 뭐 하냐면 뭐 돈 많이 두지 말고 군사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이제 말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뭐죠? 여자 많이 두지 말고 그죠? 그래놓고 하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는 금하라 그래. 돈, 말, 여자. 요거 세 개는 금하라고 그러고 뭐는? 율법은 복사해서 옆에 끼고 날마다 묵상해야 된다. 그죠? 솔로몬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나님한테 지혜받은 게 아니라고요. 1,000번째를 드렸어요. 1,000번째 드렸다라는 게 그 율법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뭘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아먹는 그 하늘의 지혜를 주신 거라고요. 1,000번째가 나한테 필요한 게 뭘까 해가지고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걸 드려야지가 아니라고요. 더 이상 율법을 배울 게 없어. 더 이상 율법을 배울 게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 구약의 솔로몬을 신약에다 꽉 찍으면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뭐였으니까?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을 다 배웠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가 확 열리니까 뭐예요?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내가 겁나게 책 많이 썼는데 겁나 피곤했다. 그래요. 아무 쓸모짝이 없다고. 그거를 누가?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쓰면서 쾅 찍은 거예요.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은 뭐밖에 없다고? 성경밖에 없다고 쾅 찍은 거라고요. 그렇게. 솔로몬이 지혜를 엄청나게 막 풀어냈는데
그걸 누가? 신약에서 성령 받은 누가요? 바울이 그 성경으로 확 찍어냈다고. 바울 서신으로.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 다 뭐 나와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해야 될지에 대한 교리들이 바울 서신에 다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뭐니까? 율법에 능통한 자. 솔로몬이 뭐였으니까요? 율법에 능통한 자. 쓸까요? 되시죠? 그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만 있다고 복음이 줄줄 나온다?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된다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 성령이 없거나 네. 성령이 없거나 들리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야. 나에게서 복음이 나가려면,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려면, 누군가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배불리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기간이 필요해. 반드시. 근데 이 기간이 뭐냐면 성령을 받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연구하고 성령을 받거나, 이 기간 없이 결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없고, 결코 배고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없다고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능통했죠. 그죠? 율법에 능통했어요. 이 기간이 있는 것 같죠? 실제로 율법 배우는 기간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담메색 도상에서 누구 만나요? 예수. 근데 그 예수가 어디 있으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성령으로 내려오셨다고요. 네. 그리고 나서 교회 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더니 복음을 막 전했어. 근데 교회가 안 받아들여요. 네. 그래서 뭐 하냐면 뭔가 지금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아라비아로 가가지고요.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겁나게 개인 묵상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고요. 그 기간, 이 기간이 총 몇 년인지 아십니까? 14년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슉 된 게 아니었어요? 천만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사울이 바울 됐다 짠 그래서 막 한 것 같으시죠? 안 그렇다니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그 시간하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진짜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기간, 이 인고의 시간이 없으면 결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최소 목사가 되려면 몇 년이 필요한 거예요? 4년, 3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제대로 목사 생활을 못해요. 목사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뭐예요? 부교육자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또 목사라고 제가 한정을 지었지만 요걸 이제 성도의 개인 삶으로 딱 갖고 들어와 보세요. 성경 연구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뭐? 그 성경으로 예수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또 뭐? 그래서 예수 없는 사람들과의 그 삶을 더불어 살면서의 그 불행의 행복이 뭔지 아는 그 시간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성령 하나님과 그 성령으로 통한 하나님과 유기적 연합체가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씩 그 기록된 말씀들을 한자 한자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교도 전도도 뭐 구제도 이런 것도 이거 되신 다음에 하세요. 빚내서. 이거 하지도 않았는데 빚내서 하면 정말 힘들어져요. 이게 된 상태에서 빚내서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여기서는 하지 마시라고. 가서 할 것도 없잖아. 그잖아요. 네. 일단 언어도 안 돼. 네? 일단 언어도 안 돼.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가서 뭐예요? 그냥 보는 것밖에 없어. 그냥 나눠주는 것밖에 없다고. 정말 나눠줘야 될 거는 못 나눠주고 그런다고요. 자, 보겠습니다. 시간이 계속 가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 5장 보시면 보라색 글자만 볼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는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하죠?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성경 없이 안 돼. 긍휼히 여기는 자. 안 된다고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죠? 영생은 곧 뭐라 그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주셨대요?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또 뭐예요?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뭐가 있대요? 영생이시니라. 그죠? 그러니까 복음은 결국 결론적으로 뭐라는 얘기입니까? 영생이라는 얘기죠. 자,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보시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예수 얘기하는 거죠?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그래가지고 뭐 마음이 그 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성경을 뭘 풀어주실 때? 성경 풀어주실 때 요거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이거 풀어주실 때 뭐예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냐 이 심판이란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었어요?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하여서 다 풀어낸다라 그래요. 만물을 풀어낸다라 그래요. 네.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예수도 못 알아보던 그 굳은 마음이 성경을 풀어냄으로 통해서 성령의 불이 붙어서 어떻게 해요? 그게 다 없어진다고. 그게 다 풀어진다고. 막힌 것들이 다 열려서 눈에 보이는 그 예수, 눈에 보이는 이 성경을 통하여 누굴 봐요? 부활의 주, 그 하나님, 그 영생,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고요. 하늘 열린다고요. 뚜껑 열린다고요. 됐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또 받게 되신다고. 내적 확신, 또 뭐 외적 증거들이 나온다. 뭘로? 복음 전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영생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 성경으로 행복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행한 자들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그 복음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